페블로라는 작가가 쓴 아침은 밝을 것인가 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노예라는 그런 뜻을 풀어낸 것인데, 잔이라는 동생과 셀리라는 누이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네 농장에 이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자니와 셀리가. 근데 자니는 새총을 하나 선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다 쏴서 맞추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네 농장 한 헛간을 보니까 오리가 있는 거예요. 오리. 근데 이 오리는 할머니가 애지중지 오리알도 먹고 키우는 오리였어요. 자니가 새를 맞추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새 대신 뭐예요? 오리라. 그러니까 오리를 그냥 맞춰서 쐈는데 그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오리가 팍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두리번거리다가 큰일 났구나. 우리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오리를 내가 새총으로 쏴서 죽였구나. 그래서 얼른 오리를 주워가지고 장작 더미에다가 탁 감춰놨어요. 아무도 못 봤지. 본 사람 없지. 근데 누이 셀리가 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셀리야, 나 좀 도와주렴. 이것 좀 이렇게 옮기고 이것 좀 이렇게 좀 닦고 좀 해주렴. 그래서 셀리가 동생 자니한테 싹 다가가더니, 자니야, 할머니 오리 알지? 내가 할머니 오리 죽인 것을 우리 누이 셀리가 알고 있구나. 누이 알았어. 내가 치울게, 내가 닦을게. 누이. 조금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자니야, 셀리는 할머니 집안일 좀 돕고 우리 낚시하러 가자. 어디 가자고요? 낚시하러 가자고요. 셀리가 또 자니한테 싹 다가가지. 자니야, 너 할머니 오리? 누이 알았어. 그리고 자니는 남아서 할머니 심부름꾼이 되었고, 셀리는 날라날라 할아버지 낚시꾼 놀러 가는데 따라갔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할머니 오리를 죽인 자니는 그 사실을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셀리에게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니가 매일 할머니네 집 갈 때마다 누이 셀리에게 종노릇 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어느 날은 자니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그 오리를 새총으로 죽이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자니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자니야, 나는 알고 있었어. 이 죄를 고백하고 난 뒤부터 자니는 셀리의 노예 노릇을, 종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그러한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침묵. 할머니가 알지만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지만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죄의 언덕들을 오르내리면서 잘못된 삶의 형편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거짓과 속임수로 가증스러운 죄악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가 없을 때 우리의 양심은 서서히 굳어가고 그런 죄악들에 대하여 익숙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네가 하나님 할머니에게 고백하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자백하고 시인하면 우리 양심 거기에 끼어있는 이끼들을 벗어내고 우리는 그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유혹의 뿌리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유혹을 받고 죄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 속에 나는 지금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유혹의 뿌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파멸하도록 죄를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끌리는 삶의 형태를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유혹,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유혹의 뿌리는 욕심이라는 것,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유혹의 뿌리가 욕심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혹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의 뿌리는 욕심이라는 것 잘 여러분 새기고서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유혹의 뿌리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 죄라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자리에 내팽개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그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 1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시험을 당할 수 있고 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나의 나약함을, 나의 죄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에게. 죄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여 나를 다만 악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문처럼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유혹에게 지지 아니하고 나약함이 있지만, 나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죄와 유혹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뒤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집요한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마귀,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그 유혹을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야기한 셀리와 자니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자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죄의 반복적 행동이 나에게 습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침묵하고 있는데 알면서 그것을 화인 맞이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 양심이 화인 맞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를 4단계로 얘기합니다. 첫째 단계는 욕망의 단계, 아까 말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먹는 욕심, 입는 욕심, 자랑하고 싶은 욕심, 뭔가 뽐내고 싶은 욕심. 이상해요, 여러분. 제 생일 때 누가 좋은 시계를 사줬어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비싼 시계를 사줬어요. 우리 가족이 사줬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좀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좋은 것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웃겨요.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이런 시계는 내가 아무리 막 5년, 6년, 7년을 차도 안 잊어먹어요. 근데 그 시계는 몇 번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잃어버렸어요. 못 찾고 있어요. 어디다 놨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봤어요. 아, 자랑하고 싶은, 자랑하고, 그거 이렇게 좀 시계 볼 줄 아는 사람은 보면은 알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몇백만 원짜리 했겠어요? 아니에요. 아, 내 속에도 아직도 그런 쪼잔한 욕망이 있구나. 옆에 분에게 해봅시다. 자랑하고 싶은 거, 뽐내고 싶은 거.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제 그 단계에 유혹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도 그런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 그냥 당연한 거라고 위안받아도 돼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다는데, 뭐 좀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은근히 자식 잘 되면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자 자랑하려면, 자식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 그런 말이 하도 자랑하니까. 두 번째 어떤 단계? 기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거예요. 아담이. 사탄이 속였거든요. 마귀가 속였거든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먹음직스럽잖아요. 보함직스럽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나한테 줬어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그 자기 정당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한 번 내가 주일 어기고 야구장 가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자기 기만, 자기 속임, 자기 정당화.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신랑이 왔는데, 목사님 좀 이해해 주시겠지. 그 자기 정당화, 자기 위안,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국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 웅덩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어떤 단계? 욕망의 단계. 두 번째, 기만의 단계. 속이는 단계. 나도 속고 그도 속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너지 말아야 될 걸 건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은 거고,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겨버린 거고.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는. 네 번째 단계는 결국 뭐다? 죽음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교묘하고 합리적으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영을 주었고 혼을 주었어요. 혼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 인격으로 안 되는 거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관리하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환경이 나쁠 때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환경이 나쁠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말에 오죽하면 그렇겠어. 오죽하면. 내 요즘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말을 해보면 야 그래도 그건 하지 말았어야지. 야 그래도 너 그렇게는 하지 말았어야. 야 너 그래도 이혼은 하지 말았어야지. 야 내가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냐 그래. 여러분 합리화되는 그 조건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배고파서 그랬지. 장발장이야? 당신이?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어.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응? 환경 탓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내 환경이 나쁘다고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경 나쁜 사람들 다 지옥 갈게요? 내 환경을 초월하고 내 문제를 초월하고 그 환경과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감옥에 가보니까 죄인이 하나도 없더래. 다 억울하다고 그러더래. 두 번째 공동묘지 가보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없더래. 여러분 감옥살이 하지 마시고 공동묘지처럼 살지 마세요. 탓하지 마시고 주여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바람이 있다면 주여 내게 바람이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그 참 정말 좋게 내가 낯가리면서도 저는 매일 새벽 제가 일어날 때 한번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맨 첫 일성이 내 죄에 대한 자각, 내 부족함에 대한 자각. 그만큼 우리는 죄성을 어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용납하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를 조금 그냥 끌어당기는 거야. 너무 용서해달라는 게 너무 미안하잖아. 주여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옵소서. 왜 제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쟤는 웃긴 은혜야. 우리하고 똑같이 뛰어놀고 막 그러는데 뭐 조금만 지나면 막 은혜가 풀풀 떨어진대.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뭐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늘 십자가 앞에 죄인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처지를 탓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경이 나빠서 밧세바의 아내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환경 나빠서 그런 죄 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위의 것을 찾아야 여러분 유혹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요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요 작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 위의 것.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 스킬, 이 기술을 꼭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격적인 것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 것 갱신해서 개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걸 기경해 버려야 돼요. 다 제초제를 뿌려서 뿌리까지 싹 없애는 것처럼, 아주 갈아엎어서 뿌리까지 다 드러내는 것처럼 내 본질을, 내 영을, 내 혼을, 내 전인격적인 기경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으로 채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다시 읽읍시다. 여러분 마이크 누구 좀, 최진호 집사님 한번 마이크로 해서요. 17절, 1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최영애 원사님 천국으로 옮겨가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 놀라운 거는 뭐냐면, 아들 하나 딸이 있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딸이 권사님 됐고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그 딸 사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사위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안 따라간대. 자, 두 번째 아들, 며느리.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가 늘 만나고 늘 통화했는데, 근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쌍둥이를 가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최영애 권사님 며느리가, 여러분 아들이 몇 살인지 알아요? 지금 49살이에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지금 쌍둥이를 가져서 6개월 됐어요. 지금 사진 좀 한번 띄워봐. 결혼식 때 내가 찍은 거 사진. 보여요? 이거 말고 좀 앞에 거. 3개 줬는데 내가. 됐어요. 이거만 있어요? 네?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다 마지막 날에 저하고 사모하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사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사무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첫 성묘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드리자.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전 다 계획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오면 선물 줄게, 내가 성경책 사주고 찬송가 사주고 예수 영접시키려고. 근데 하나님 그러셔요. 야, 교회까지 오는 게 천리만리다. 사무 예배를 약속을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 약속을 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전날 저녁에 왔어요. 9시에 만납시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만났어요.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며느리도 잘 따라하고 아들도 잘 따라하고. 제가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누구 영접해야 되냐?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당신은 예수를 영접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아이 태아 그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놀랬어요. 제가 이 얘기도 하기 전에 갖고 온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거 뭐 그거 있죠. 태아 사진. 야, 똑같아. 우리 도화, 우리 저기 성은이
아이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 태명을 뭐라고 줬냐니까 사랑이 기쁨이. 할렐루야. 여러분, 야, 사랑이라고 줬고 기쁨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순산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넘겨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지금 제가 영접기도 시킨 거고, 또 넘겨봐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태에 사랑이와 기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길러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하준이가, 우리 도아가, 우리 지호가 꽃길만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른 우물에 빠져요. 요셉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옥살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할 일은 뭐냐? 이 두 사람이 이 성전 예배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 오도록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최영애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옮겨가면서 이 두 사람을 전도하고 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최영애 권사님이 위의 것을 찾은 분이야. 위의 것을.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토록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교회 오면 어머니 흔적이 있다. 어머니 흔적이 교회에 가득하다. 앨범을 넘겨보면 어머니 사진이 그렇게 많다. 엄마가 평생 너희들 위해 기도했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겨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송주일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국채순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연애가 mid나이다. 주연애가 mid나이다.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하세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맨날 저 자리에 앉으므로 하나님 이 자리 채워주세요. 이 자리 채워주세요. 여러분, 뭘 남겼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믿음을 남겼어요. 신앙을 남겼어요. 위의 것을 찾은 것만 남았어. 할렐루야. 할 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가 주의 교회에 기둥이 돼 있으면 여러분 할 말이 있을 거야. 옆에 보내갑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네, 위의 것을.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러므로 17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게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뭘 내리냐? 말씀과 은혜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 안 돼. 내 인격으로 안 돼. 내 생각으로, 내 결심으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반에 들어오세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세요. 큐티반에 들어가세요. 줌으로 하는데 들어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내게 채우면,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유혹이 관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 유혹이 얼마나 지배한지 몰라요. 그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채워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응? 목사는 목사 수준의 유혹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그 수준에 맞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길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채웠을 때, 성령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그 유혹을 관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할 것은 뭐냐?
두 번째 할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를 의지해야 돼. 기도. 자,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채웠어. 이거 하나님이 내려준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요, 내가 기도하오니, 아버지요, 내가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구하옵나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오니, 주여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지체로,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권 대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유혹에서 나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유혹을, 욕심 부리면 유혹에 빠지는 거야. 유혹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위의 것을 채울 때 내가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위의 것은 뭐예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